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아래로 땅에 있는 거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에도 나오죠. 근데요, 이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맛이 다릅니다. 이 향기가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전해지는 말씀 녹음되는 것을 못 듣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양해를 구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기 전에 주셨던 머릿말입니다. 머릿말과 1, 2계명 우리가 한꺼번에 봤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1, 2계명의 문맥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제가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 십계명이죠.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5장 1절부터 이 5절 사이에 그의 머릿말인데 이 머릿말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법칙이랄까요? 이치랄까요? 법도랄까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5장 1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딱 말합니다. 이것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결론을 1절에 맨 처음에 얘기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얘기하는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법도 가야 되는 길을 듣고 배우고 행해라. 이 세 개입니다. 듣고 배우고 행하라. 새벽 기도를 쭉 따라오시면 아마 아셨겠지만은 듣는다는 건 여러분 아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을 믿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고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믿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 원하시고 그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며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알고 듣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남이 얘기하는 것을 수용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남이 말하는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게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들어요.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그건 배운 게 아니죠. 배우는 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걸 내 걸로 만들었을 때 그게 배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배운다는 것은 남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내 걸로 수용할 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수용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거에 지식에 대해서 똑같은 게 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게 오면은 이 전의 것은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돼요. 이게 들어오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두 개가 한꺼번에 공존할 수 없어요. 그건 배운 게 아닙니다. 잘못 배운 거죠. 아니면 아직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는 말은 뭐냐? 바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죄스러운 게 그것을 버린다는 게 들어있어요. 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 그게 배우는 겁니다. 나의 옛 고집과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내가 버려야 돼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되고 즉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행한다. 이것을 정말 알고 그리고 내 걸로 봐야 되었다면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consent 동의합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들은 것뿐이에요. 배움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내 거를 계속 버리고 받아들일 때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면서 순종, 따라서 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전체 십계명 내용을 결 끝에 가서 결론이 5장 1절에 머릿말에 나오는 겁니다. 다 들어서 뭐 할 거냐? 듣고 배우고 해라. 언더스탠드하고 내 것을 버리고 네가 죽고 하나님 것의 가치와 하나님의 value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모든 것을 인생관과 역사관을 다 받아들이고 네 걸로 만들고 그렇다면은 그 역사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피두치아는 아센티아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아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언약을 줬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저희의 구원은요 언약입니다. 저희의 구원은 언약.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대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면 논공행상을 하죠. 논공행상. 삼국지에 보면 농구행상이 나옵니다. 즉 공을 논하고 거기에 맞는 상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공신에게는 너에게 이 영지와 그리고 내 자손에게는 대대손손 이러한 지위를 부여하노라. 그게 농구행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냥 받는 거잖아요. 왕이 그냥 약조를 주는 겁니다. 왕의 약조를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내가 똑같이 동의해서 계약 사인하는 게 아니라 왕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나의 약조를 내가 너에게 끝까지 내 자손까지 다 이렇게 잘해주겠다는 것이 약조를 내가 네게 주노라. 네게 하사하노라. 이게 구원이에요. 대대손손.
우리도 그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 그의 피값으로 너희에게 주노라. 영원한 천국을 주노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받은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 언약을 세웠나니, 즉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왕이 백성에게 주듯이. 그래서 구원을 줬다. 그러시면서 이 언약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 조상하고 세운 게 아니라 우리, 곧 여기 있는 우리, 반복해서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너희들과 세웠다. 너희들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원은 마치 죄하고 똑같죠.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보고 그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약조를 주셨지만은 그 자손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들면은 안 되죠.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끔 다가오셔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와 맺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아버지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너희하고 맺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너희와 맺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말씀했다는 게 동사입니다. 다른 게 다 형용사예요. 형용하는 거지. 중요하지만은 불 가운데에서 호렙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했다. 이게 중요해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가짜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알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나게 해서 우리 가슴속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모세가 아주 구원의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약이나 지금과 마찬가지인데 5절 그거는 모세가 중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그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적어도 죄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인이 나가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멸하는 불이니까. 죄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소멸하는 불 여호와 앞에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죄인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원래는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그 하트를 봐야 돼요.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하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순간에 녹아버리는데, 소멸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으토록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모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죄인하고 만나려고 그런 죄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법칙이에요. 이치예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 6절에 이거는 1계명도 아니에요. 어떤 분 1계명에 포함시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 계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시죠. 말씀하시죠.
십계명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나와 너, 벌써 나와 너 관계예요. 둘만의 관계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노예가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하트가, 하나님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소멸하는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겼어. 그들에게 중보자를 통해서라도 그 죄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말해 주시고, 언약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노예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 나는 네 아버지다.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여기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트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시니, 여기 나오는 게 그대로예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1절부터 5절, 6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거룩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바로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모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문맥에서 이게 어떠한 무게를 가지냐? 나는 너를 그토록 사랑하니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 계명을 이해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거를 질투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즉,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즉,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트는, 하나님의 중심은 그 죄인된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1계명과 2계명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쫓아갈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는요, 신이란 건 없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그리고 25절. 이걸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가 하나 유일한 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음을, 존재하지 않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것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쫓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가짜를 쫓아가고 있어요. 거짓말을 따라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계명도 너를 위해서, 여기서 너를 위해서가 다른 색깔을 띱니다. 쭉 같은 데서는 너는 너를 위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오토노미, 스스로가 자기에게 법이 되는 것, 즉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유혹했을 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즉 하나님 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멋대로 한다. 그래서 그게 오토노미거든요. 그거다. 그게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 다른 색채가 입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물론 성경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멸하신 소멸하신 불이신데도 그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들어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꺼내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가페 주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너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이게 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이에요. 지금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오토노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해버려요. 다 받아먹고 꽃가면 다 빼먹고 그냥 지들 위해서 살아요. 신합니다. 이기적이고 얌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냥 은혜 받은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 색채가 입혀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이 문맥 안에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얌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다면 최소한 하나만큼 100을 받았다면 최소한 하나만큼은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때요. 우리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신이 됩니다. 신.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지만은 사실 이 다른 탈을 씌우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우상의 탈을 씌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탈을 씌웁니다. 그러나 결국까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컨텍스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십계명의 중심을 알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뜨거운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멋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사실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때 저희는 다시금 하나님의 결론이자 첫 말씀인 5장 1절로 들어가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배우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의 그 이기심과 나의 그 모든 것과 나의 자랑과 교만과 나의 옛사람 그것을 내가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죽이고 계속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것을 못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게 다 맨날 죽고 그리고 주님을 그 뜻을 내가 받아들여 그게 내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이 속에서 봅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애달픈 그 구구절절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았으니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를 조금이나마 사랑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순종하며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실망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께서 my way, 하나님 way, 하나님을 쫓아가는 way 그것을 따라가서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